민수기 강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같은 본문인데 기억을 다시 되살려 봅시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정복하게 될 이 요단강 서편, 그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를 지파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그 가운데 파란색, 하늘색 갈릴리 호수와 그 아래쪽 사해를 연결하는 그 실선이 있습니다. 여기가 사해이고 위에가 갈릴리 호수인데 이 실선이 요단강이에요.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9지파 반절에게 땅을 분배하게 하셨고 땅의 경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목적은 세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정복이 확정된 사건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더 용기 있게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삶의 경계선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세 번째,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땅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같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교훈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땅의 경계는 남북으로 약 250km 정도, 그리고 동서로는 약 100km 정도의 면적이었는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햇불 언약을 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과는 오늘 본문이 다릅니다. 그때보다 면적이 좀 훨씬 좁아졌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약속을 어기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약속은 더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약속보다 더 작게 땅을 주셨을까요? 자,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실력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즉, 기다림과 만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의 약속보다 더 작은 면적을 이스라엘의 경계로 삼으신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아직 땅을 지배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베푸실 때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끔 복을 베푸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감당할 수 있는 복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오늘 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왜 빨리 안 들어주실까요? 바로 지금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자에게는 자장과 자하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공자는 자장과 자하의 성격을 둘이 비교를 하면서 자장은 너무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과 같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내가 받았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모르고 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 응답 받기를 고집을 부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 나라 그 나라들처럼 왕을 좀 달라 막 때를 부렸어요. 하나님은 결국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초대왕 사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서 경고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이 폭정을 해서 너희를 지배하고 착취할 것이고 그때 너희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에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좋습니다. 일단 왕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에서 말하시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의 반응이 싸늘해요. 지금 허락을 하기는 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허락일까요? 슬퍼하시는 허락일까요? 실제로 역사 속에 악한 왕들이 계속 나타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 그대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지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이고 나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자신의 영적인 실력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많이 또 빨리 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것입니다. 늦게 주시고 또 안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처럼 갑자기 분에 넘치는 유산이 생겼더니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죠? 먼 나라에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는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시도까지 하는 그런 처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훈련을 시키세요. 그 훈련 과목의 이름은 기다림과 만족, 감사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때, 또 우리가 지금 보내어진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시간을 거쳐서 내가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하나님의 레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밑바닥에 있든지 또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든지 평범한 때, 또 잘 나가는 때,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은 그 때와 자리를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때와 자리가 의미가 있고 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민수기 26장에서 이스라엘이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받는 장면에서도 똑같은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분배,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배우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분배는 각 지파에게 마치 맞춤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쪽에 있는 이사갈과 아셀, 납달리 지파는 굉장히 평화롭고 온순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농사만 지으면 되는 평야를 기업으로 받았죠. 또한 바로 그 아래쪽에 타고난 장사꾼들이 많은 스불론 지파는 서쪽으로는 지중해, 또 동쪽으로는 갈릴리 호수에 인접해 있었어요. 그래서 천하 사방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 아주 용맹한 전사들이 많은 단지파, 사나운 블레셋과 아모리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 지역에 땅을 분배받았죠. 단 지파의 용맹한 전투력이 아니라면 그 땅을 지켜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각 지파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각자 원하는 땅을 알아서 가져라 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동족 간에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힘센 지파가 더 좋은 땅, 또 더 넓은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정복 전쟁의 역사였고 죄성 때문에 늘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 또 넓은 땅을 받았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돼요. 받은 만큼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물질을 내가 많이 받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고 좋은 머리, 많은 재능을 물려받았다며 그만큼의 책임과 결과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생각한다며 그것은 결코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 저는 큰 교회가 전혀 부럽지가 않게 되었어요. 저의 성향과 제 그릇과 영적 실력에 딱 맞는 이 안성맞춤 사역지로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려요.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라는 그 아굴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말씀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우리가 보내어진 모든 자리는, 모든 때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맞춤형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때와 능력에 맞게 보내셨으니 불평불만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니까 내 짧은 생각으로 당장은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할지라도,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재 가장 최적의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며 그 자리에서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자리로 또 낮은 자리로 부르심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이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만의 사명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그릇이, 우리의 영적 실력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영적 실력이 준비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경계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 견고해져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윤흥길님의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권력을 둘러싼 인간 본성을 풍자와 해학으로 그려낸 소설이죠. 특별한 기술도 없고 부르는 것도 없어서 백수 건달로 사는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의 저수지를 지켜달라 청을 받았습니다. 폼이 나지 않고 또 보수도 마땅치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제안을 처음에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렇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청탁을 받게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 완장을 차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의 권위를 좀 인정해 줍니다. 그는 권력의 맛을 느끼면서 점점 아나무인이 되어갔어요. 별 볼 일 없던 그가 처음에는 주눅든 표정으로 그렇게 저수지기 일을 했지만 이 완장이라는 것이 신기하게도 사람들을 굴복시켰고 권위를 높여주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1996년 북한의 무장 공비들이 잠수함을 타고 강릉 해안에 좌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장 공비 26명은 잠수함에 나와서 육로로 도망쳤고 국군은 49일간에 걸친 대대적인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북한군 26명 중에 11명이 자살을 했고 13명이 사살되었고 1명이 생포되었고 1명은 도주했습니다. 우리나라 국군도 그때 13명이 전사했고 또 27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국군이 왜 이렇게 큰 피해를 당한 것인지 피해를 분석해 본 결과 멀리서도 눈에 잘 띄는 노란색, 파란색으로 그 계급장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군인의 본 임무인 전투보다는 누가 더 높은 완장을 찾는가, 지위 고하를 가리는 일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에 물든 욕구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빨리 기도 응답받기를 바라고 나의 방법, 나의 때를 고집하는 기복주의 신앙에 물든 기독교인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높은 자리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이 어떤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 부르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내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 지위 상승 욕구를 강요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신앙에서조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현재 나의 상태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다 증명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그동안 배워왔어요. 정확하게 기복신앙입니다. 성경은 도무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때와 그 자리에 만족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혹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 땅에서 획득한 어떤 완장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우쭐하고 갑질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은 내 힘으로 우리의 군사력으로 얻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탄은 시시때때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지를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가 온통 완장에만 관심을 두기를 바래요. 그 완장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어떤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사탄은 더 크고 화려한 완장을 빨리 얻도록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때라는 이 본질을 붙들지 않으며 이러한 세상 흐름 속에 쉽게 떠밀려가요. 그렇게 높은 길을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족하는 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보내어진 자리에서 성실함과 정직과 인내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기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알맞은 때가 되었을 때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주어진 분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인내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감사와 만족에 대한 영적인 실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기도 응답과 약속된 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 그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방이다. 2절 중반부에 보면 이 들어가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형태를 보니까 계속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완전히 이스라엘의 소유로 만드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화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단번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는 우리 인생 평생을 걸쳐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모든 지경을 정복하고 통치하기까지는 장작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통치 시대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열왕기상 4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약속의 성취가 오래 걸리고 늦어졌을까요?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이스라엘의 고질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즉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준비된 복을 만나는 그 시기가 계속 늦춰진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거룩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거룩을 먼저 요구하셨어요. 거룩을 먼저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역사였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 그 첫 번째와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어진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해서 불평불만하고 또 높아지기 위해서 악을 꾀하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죄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자꾸만 더 높은 곳,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을 인간은 탐합니다. 자, 이런 죄의 모습이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공산주의와 인본주의 사상은 하나님의 공평한 분배를 사회적인 불평등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나서서 부를 재분배하고 강제적이고 결과적인 평등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많이 가진 자들을 적으로 여겨요. 그래서 큰 정부, 국가의 통제를 강조하죠. 국가가 하는 일을 공동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의 중심에는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가능성에 온통 기대를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충분히 공동선과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나 악에서는 악만 나올 뿐이에요. 썩은 것에서는 썩은 것만 나올 뿐이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생에서 배제한 결과 너무나 참혹하고 불행한 사상들과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라는 말이 오늘 증명이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조그만한 도덕적인 흠결만 있어도 자기가 너무 창피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퇴를 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수없는 불법과 부정과 비도덕적인 행위가 드러나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끝까지 그 자리를 사수하려고 합니다. 인격과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나라를 망가뜨려요. 자신 스스로도 결국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예외가 없는 세상의 모든 역사였습니다. 잠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자의 공의는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혹자의 말처럼 지금 이 세상이 우연에 의해 만들어지고 우리 인간의 그 단백질 덩어리에 진화하며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악인들은 끝까지 또 영원히 형통해야 할 것인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공산주의로 물들었을 때 왜 이 힘없고 작은 대한민국을 미국처럼 예배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만드셨을까요? 서방 세계는 수백 년에 걸쳐서 고민하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겨우겨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었는데 신분제도가 있었던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토록 부드럽게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었고 복음이 이 나라에 흥황하면서 그 하나님의 가치관이 쉽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뿌리 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일찍이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씨앗이 이 땅에 심겨졌고 그 씨앗이 싹을 틔워서 세계 제2의 선교국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북한을 통일시키고 그곳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준비된 복이 이 대한민국에 한국교회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이렇게 준비된 복이 있는데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은요, 복을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는 너무나 더러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절을 읽어볼게요. 17절까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전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접근 금지,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영역을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간곡하게 또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이러한 시대적인 메시지를 오늘의 대한민국에 주시고 계세요. 현재 많은 교회들이 공권력과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그 종교 탄압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 경찰이 부산 세계로교회, 운정 참전교회 압수수색과 담임 목사님들의 그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지금 분명하게 침해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18일에 온누리교회 새벽예배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아주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있었죠. 예배 도중에, 구체적으로 설교 도중에 북한의 인공기가 함께 북한 국가가 22초간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예배를 이런 식으로 방해받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외부의 해킹인지 내부자의 일인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찌 되었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공산주의 세력의 공격이 더욱더 노골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공산주의의 가장 큰 대적은 교회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그들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예배의 자유는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시와 통제 사회에서 살게 될 거예요. 이미 카톡 검열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평안하게 내 생활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회개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할 때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단 서편 땅 경계를 정해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 첫 번째는 실력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보내어진 자리에 감사와 성실과 인내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고 회개함으로써 주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셔서 자녀들을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어르고 달래고 혼내시고 채찍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견인하시는 큰 그림일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진정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연단의 시간 속에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